스데반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집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했지만 초기에는 뭐 장로, 집사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도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그럽니다. 은혜라는 말이 자주 쓰는데도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릅니다. 은혜라는 말 어떤 말이에요? 은혜는 하여튼 거저 주시는 선물, 꼭 그거 연결해 생각하면 돼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거저 주셨다, 이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게 넘치는 상태, 이것이 은혜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어떤 헌신을 해도 부족해, 이런 상태가 은혜 충만한 상태. 또 하나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거저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대편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상태, 내 물질도 그렇고 내 관심도 그렇고 내 사랑도 그렇고 거저 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항상 관심의 중심에 상대편이 있죠. 받는 사람에게 관심의 중심이 있지 내게 있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 은혜 충만한 상태의 하나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권능이 충만하다. 권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들,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보여지고,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이 권능이에요. 이런 사람이 드디어 그 충만함이 결국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봅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칫 혼동할 수 있는 게 회당과 공회예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나고그로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시나고그가 있습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곳도 회당이에요. 시나고그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 회당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템플이라는 말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템플이라고 해요, 지금도. 근데 공회는 산헤드린, 전혀 시나고그와 달라요. 산헤드린이라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유일하게 있는 국회, 이게 산헤드린이에요. 이 공회.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은 것도 이 공회에서 받은 것이고, 또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것, 제자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 전부 공회 앞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이름으로 봐서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 사람들이라 하면 이들이 회당에 있는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거기 출신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출신들이기 때문에 헬라 말이 훨씬 편하죠. 이방적인 면에서 헬라 말이 훨씬 편해. 구레네로 하면은 아프리카의 지금 에티오피아 근처가 구레네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의 가장 북쪽의 한 곳,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가는 그곳. 길리기아는 터키 중부지방. 그리고 아시아는 지금은 아시아가 엄청나게 넓은 데지만 옛날에 아시아는
지금 터키 서부 에게해 연안에 있는 아시아 7교회에 있는 그 지방을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서양에서 볼 때 아시아 지방의 동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중국, 우리나라까지 다 아시아라고 하게 돼서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따로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회당을 그 고향 사람들끼리 회당을 모이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 사람들이 논쟁을 해요. 반대를 하고. 사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꼭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능력까지 탓할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을 증거해도 거부한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자꾸 그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봅시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아마도 그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있는 기득권층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공격하는 게 3단계에 걸쳐합니다. 제일 먼저 신학적으로 문제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똑같이 잡았거든. 이 두 가지예요. 이 거룩한 것,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두 개 가지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문제를 걸었는데, 자,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그의 말이라는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님은 성전에 관해서도 얘기했고 모세 율법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꼭 묘하게 묻혀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거짓 증언을 가지고 드디어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이 결국 죽잖아요. 근데 그 공격당하는 죄목이 두 가지예요. 성전을 헐겠다고 한다,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정보 아니면은 왜곡을 해서 한 그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이슈가 그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성전에 관해서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진정한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들은 고발하기를 고쳤다, 변형시켰다, 헐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두 부분, 성전에 관한 부분, 율법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고 왜 그들과 이런 충돌이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전에 관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성전에 관해서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재판 과정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가야바의 집에서 그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 마태복음 26장 61절 봅시다. 딱 거기도 거짓 증언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도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46년에 걸쳐 중축한 그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을 헐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얘기하니까 황당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21절, 2장 21절은 그러나 예수는,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은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써진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 30년 또는 에서 33년쯤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공간복음이라는 이 새 복음서는 한 주후 60년 전후 55년에서 65년 요 사이에 쓰여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살아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겁니다. 말년에. 그러니까 주후 95년에서 100년 또는 110년 요 사이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공간복음 있는 거 다 알고, 거기 있는 거 알고, 그리고 모든 신학적인 면에 정립을 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가장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에 관한 그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했고, 그걸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확증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도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개념보다 성전부터 세워야 돼. 성전부터. 비록 헤롯이라는 에돔 사람이 통치를 하더라도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아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그거 안 쫓겨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이 기득권층의 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 건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걸 갈망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성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아니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그게 안 들리죠. 신약에 와서 드디어 아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본 것처럼 바로 그 성전은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원래 의미를 따져봐야지.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도 언제나 성전을 통해서요. 너희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통해서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듣고 너에게 복을 주고 죄도 사해주고 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시스템, 모든 사람, 모든 제도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입, 모형. 예수님이 성전됐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성전처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어떤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빌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거 예수님을 통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똑같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한 것과 똑같은 게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구체적인 그 시온산에 세워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부터 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시 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근데 예수님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일어난 것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성전을 일으킨 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교회잖아요. 영적인 몸이 교회잖아요. 바로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이 복수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 문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그 교회예요. 자,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를 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먼저 개척을 했죠. 먼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터를 닦았죠.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었다, 성전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교회, 믿는 백성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했으니까 그게 성전. 또 하나는 믿는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진짜 몸이에요. 우리 몸, 이 피지컬한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또 하나의 성령인 저는 우리 몸, 개개인의 몸.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한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이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개개인에도 통로가 있고 교회도 집합적으로 하나님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의 성전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그들은 아직도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성전을 지을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그런 식이야.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을 갈망하는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를 갈망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것, 그 메카예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이슬람 모스크들이 있지만 그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요, 어디나 다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그냥 다 기도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고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 중에 한 곳에 예쁘게 뭐 이렇게 조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곳을 더 아름답게 부각되게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미흐랍이라고 그래요. 미흐랍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메카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슬람 성도들은 거기 들어가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디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 그 솔로몬의 성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설프게 배운 거지. 우리는요, 아무데도 향해도 돼. 아무데도 안 향해도 돼. 우리 새벽 예배 보면 재밌어요. 각각 다 자기들 편한 자세로 기도해요. 앞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의자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죠. 아무 관계없어요. 어디서 기도하든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맺어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고 나서는 에덴 동산은 완전히 두리도 화형검으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차츰차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주셔요. 제일 먼저 주신 지점이 성막, 그 다음에 성전. 분명히 지점을 주셨는데 제한돼. 꼭 거기에 가야 되고 그곳을 향해야 되고 꼭 성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그 제한이 다 풀렸죠.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솔로몬이 얘기한 이런 모든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러한 복을 알지 못하고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변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쳐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